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과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의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건축물이 흔들린다든가 집이 흔들리면 그 집이나 빌딩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관계하고 있는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꾸 마음을 바꾸면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따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흔들립니다.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7절 말씀인데요.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로 인하여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흔들리는 구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말씀들을 찾아봄으로써 그 말씀들이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더라. 구원 문제 말고도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집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 집은 레카빈들의 집과 유다 집입니다. 레카빈들의 집과 유다 집.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에레미야서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5장 5절입니다.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자, 누가복음에서의 그 집은 두 집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레카빈들의 집과 유다 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찾으셨습니까? 내가 레카빈들의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말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시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그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할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않았으며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한 집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한 레카빈들의 집입니다. 그들의 순종 때문에 그들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섬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35장 19절 보십시오.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캅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 조상들의 명령한 레카빈들의 집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집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한 유다 집입니다. 거기 35장 15, 17절 보십시오. 15, 17절. 내가 또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모든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흔들리는 집과 흔들리지 않는 집, 그것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생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고, 또 그 죄들은 여러분을 회방할 수도 다시금 정죄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은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썩지 않을 새 몸으로 갈아입고 부활하게 되면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 쏘는 아픔을 전혀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 33세 반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리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산에 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이니라. 자,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막연하게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사형제도가 우리나라는 폐지되었죠. 사형제도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장기를 대학병원이라든가 기타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곳에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판 돈으로 먹고 싶은 것들을 실컷 먹으면서 사형받는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 죽는 날까지 육신만을 만족시키며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이생뿐이라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 21절 말씀이 그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며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설사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에 쏘는 것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그들을 끝끝내 붙잡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몇 명의 혼을 이겨왔는지 또 복음을 몇 사람에게 전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교회는 주간에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거리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령한 인원을 밴드에 올리긴 하지만 이렇게 한 달에 몇 명, 또 1년에 몇 명 이렇게 정확한 집계는 총계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는 하나 형식적으로 영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명의 혼도 구령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믿음을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복음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비웃고 방해하겠지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수를 가둬놓지 않고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죠.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섬김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고자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세상교회, 즉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를 신봉하는 교회에서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할 뿐입니다. 또 그런 교회의 목사들은 그들의 거짓 교리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기에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교리에서 흔들리지 말라. 교리에서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들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유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 서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도다. 자, 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의 기본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종교가 믿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불교 교리가 있고 이슬람에는 이슬람 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등 소위 기독교라는 종파들도 교리가 다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교리로 채택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믿는 종교가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도 교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경우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교리는 잘못된 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집대성된 것이 무엇이죠? 몰몬경이 따로 있죠? 몰몬경이 따로 있습니다. 아울러 킹제임스 성경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고 그 다음은 바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리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엉터리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마리아를 통해서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장로교회, 예정론, 감리교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이 창세 전에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해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행 티켓을 미리 예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썩은 고목나무로도 못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듯 교리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며 바른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럽고 사악함을 자기 마음속에 감추고 사람들의 겉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주님을 살해하려고 한 공모자들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율법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전통을 첨가한 것입니다. 위생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죠?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훌륭한 신앙인들처럼 가장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신용만 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마음과 입술이 따로따로인 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한 척 가장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작두미 시대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것이죠.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위선자들보다도 더 악한 위선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의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7절.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 이외에 탈무드를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말한 것을 책으로 집대성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사상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계명인 것이죠. 그것을 교리로 채택한 것입니다. 탈무드는 언뜻 보면 죄로 보이는 책 같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탈무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교리들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시편 138편 2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라.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둘 수 있는 최종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만이 아닙니다. 작금의 거짓 교리를 진리인 양 내세우는 가톨릭, 은사주의자들, 몰몬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제7일 안식교도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슬렘 등등은 성령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로 대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집단이 바로 사람들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이 거짓 교리의 바탕 위에서 드리는 모든 경배, 섬김, 봉사, 헌금 등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계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출석하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악만을 더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예배와 정규의식에 참여했을지라도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거짓 교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의 계명이라는 것은 작금의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밑에 20절, 22절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사람의 전통, 철학, 과학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의 체계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전통을 첨가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전통 아래 두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풍조들은 원래부터 사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사조들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도록 유도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삭제하거나 첨가가 안 되면 마귀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전통 앞에서 여전히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성경 대신 사람들의 전통을 최종 권위로 제시하고자 하는 마귀의 계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전통이 상충하게 되면 가톨릭은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우선권을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아 세례가 있죠. 갓난아기 때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입니까? 거짓교리죠. 또 로사리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주 기도라고 들어봤나요? 묵주. 중들도 있죠.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송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연부는 거예요. 그 묵주, 로사리오라고 하는데 그 묵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일종의 화환이죠. 화환. 또 그 마리아상 보면 뒤에 뭐가 있어요? 후광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그 로사리오, 묵주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돌리면서 기도하고 마리아송을 계속 부르면 평안이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교황이 직접 승인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면죄부가 있었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또 독신사제제도, 신부, 교황은 결혼할 수 없다. 또 수녀도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연옥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화채술이 있습니다. 미사 때 먹는 포도주와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매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식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정답으로. 교황 수익권이 있죠? 교황 수익권. 교황이 가톨릭의 모든 지역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에도 어떻습니까?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다 지역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교황 흉내내는 목사도 있습니다. 또 죽은 성도들한테 기도하면 그 죽은 성도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교리. 그러다 보니까 그 중세시대 때는 죽은 남편, 죽은 아들, 딸들이 있는 그런 집에 찾아가서 죽은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주신다. 그러면서 재산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또 성물과 성화숭배, 고해성사가 있죠. 신부한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왜 신부한테 자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자백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신부는 어때요? 그 신자들의 죄를 다 수집하게 되니까 그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약점을 가지고 신자들을 또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가톨릭의 전통이고 교리인 것입니다. 이런 전통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성경을 거부하고자 고안된 것들입니다. 자, 물론 교회 안에서는 지켜야 할 전통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통이죠.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전통. 성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일확천금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또를 구입한다든가 주식을 해서 한탕주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음행을 피하는 것, 또 고기를 피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바른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전통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했던 지역 교회들에게 가르쳐준 율례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들은 바른 성경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바른 전통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이 그 말씀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자, 그 율례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성령의 바른 성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서 제시된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올바른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 18절 말씀에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전통과 사상과 철학, 과학보다 항상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 자, 여러분들 룻기 한번 봅시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재판관기 다음이 있죠. 찾으셨나요? 룻기 좀 길지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인들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힐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올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곳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도와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자, 여러분들 거기 18절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거기다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의 사건들은 재판관기 3, 4장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는 재판관 에훗, 또 삼갈,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식량을 찾아 떠납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기근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염려해야 하는 기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내리니 땅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자금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듣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소위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세상 음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 강좌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 병고침, 방언 등 무당 국거리 같은 은사주의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에 엘리멜렉이 나오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 빵집입니다. 떡집, 빵집이죠. 빵집. 유다는 무슨 뜻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생명의 빵이 되시는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엘리멜렉은 생명의 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지배했던 모압 땅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기근을 피할 때까지만 잠시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지만 어느덧 세월이 10년이나 흘러버린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이 끌린 대로 따라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롯도 그랬습니다. 롯은 못해 전사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 것을 추구했을 때 그 결과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의 이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다른 타락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땅입니다. 그곳을 배고픔이 있다고 해서,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쉽게 버리고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또 자기 이웃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양심은 옛날 양심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러기에 충동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죄에 대한 갈등이 더 심합니다.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비트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쳤을 때 비로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길고도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근 전부터 이스라엘 땅을 떠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그는 모압 땅으로 갔고 모압 땅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그의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자, 나오미 역시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한 유형입니다. 어쩌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남편 엘리멜렉보다 나오미가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그녀였지만 두 아들이 율법에서 금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도 허락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일곱 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의 딸을 내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자식들과 결혼하는 것은 엄격히 율법에서 금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모압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른바 결혼 정책을 편 것입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이방인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그녀들이 믿던 우상도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분열시켰고 이스라엘이 급격히 쇠퇴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과 아들들의 이방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도 버린 나오미를 그분의 뜻대로 다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루신 것입니까? 나오미에게 안 좋은 일들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신 것입니다. 나오미의 아들 둘마저 손자들도 남겨놓지 않은 채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이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나오미는 두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모진 세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들이 죽고 슬픔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셔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갈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동기는 육신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육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동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두 며느리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이르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8절 9절 말씀이죠. 8절 9절 보십시오.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작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는 모두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진심이었지만 오르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두 며느리를 시험해 봅니다. 거기 11절 13절 내용이 그것이죠.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에게로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줄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하니라.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자,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형사추수법입니다. 자, 형사추수법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집안의 유대인 남자가 죽으면 그가 가진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자식이 없다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의 형제 또는 친족하고 결혼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 그것이 바로 형사추수법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아들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두 며느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가 말한 내용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오미는 여자들의 본능,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일반적인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며느리들의 마음을 떠본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이르자 오르파는 나오미와의 동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르파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을 구합니다. 오르파와 룻의 울음의 의미는 달랐던 것입니다. 오르파는 떠난 마음을 붙였고 그녀는 그녀의 조국인 모압의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오르파에게는 모압의 우상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남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나오죠?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이유. 16절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자, 룻기를 계속 읽어보면 룻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남편을 얻기 위해 나오미를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올바른 신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 시도로 말하면 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룻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자기 조국 모압과 자신이 섬기던 모압의 신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 우리는 룻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게 되니 죽음의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자 18절 보십시오.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룻의 굳은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그렇게 결심했다면 성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과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첫 번째 성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의 모든 일생의 행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졌고 무엇을 좋아하며 살았든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는 굳은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오르파는 자기 백성과 모압의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굳은 결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유대 땅으로 간 룻은 유복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루스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굳은 마음의 결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루시 받은 축복입니다. 이방인 룻은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위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사회적 명예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 명예를 쫓아갈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을 쫓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시간이라는 기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항상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한한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또 대학원 2년, 남자라면 또 병역 의무를 마쳐야 되죠. 결혼, 사회생활, 100세도 못 사는 인생 동안에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잣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유한한 이 세상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 말씀과 교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저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에게 바른 성령을 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믿음의 기준을 갖추게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진리 안에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고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를 지키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가족들, 친지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 모두를 구원받게 하셔서 성경대로 믿는 진리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